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욥기서 19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늘 바라던 천빛을 찾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를 덜보다도 더 많던 내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심령들과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살아가는 병성에 있는 심령들과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한 몸이 불편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갈급하며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겠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이 빨리 뒤집어져서 유턴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사연이 영구히 후대에게 기록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후대에 귀한 귀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 욥의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실제로 옮겨지고 있으며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이 말씀 존재하는 날까지 후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자신이 친구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아 정죄당하고 있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의 한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여 주시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욥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며 줄을 달고 있습니다. 욥이 부활신앙을 피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사후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의식적인 교제를 할 것이라는 신앙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완전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왜? 코너마다, 골목의 코너마다 CC카메라들이 다 있고, 동네 입구마다, 나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도망치고 어떻게 각을 잡아 나아가는지 다 잡혀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수십만 개의 별까지도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안고 일어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후대에 길이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철필과 돌에 새겨져서 후대에게 길이 전하여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죠. 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호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자의 소망인 거죠. 욥은 자신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억울한 사연이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되어 후대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후대 사람이니까. 욥이 이러한 소망을 가진 것은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있지만 후대에
사람들만큼은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욥의 말과 행동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조차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마치 나의 뒤를 따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적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 생각까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처럼 떳떳하게 자리에 앉아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10%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호흡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예배의 자세를 감찰하시고 철필로 새기고 납으로 부어 입혀 영원히 보존되도록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 싸움을 위해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니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복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그가 상당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지식에 의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도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망하는가 하면 절망으로 토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욥의 영적인 지식이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욥이 그 가운데 소유한
영적 지식대로만 믿었더라면 그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원하여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자로만 읽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볼 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아주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고 듣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언어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육체의 질병과 큰 고난의 인생을 속히 끝내고 자신이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내세의 삶을 주실 하나님을 뵐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심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보혈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은 그의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욥이 감당 못하는 고난은 욥에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욥의 신앙이, 욥의 믿음의 삶에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비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분명하게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은, 열정은 상실한 채 껍데기뿐인 성도로 전략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변화의 역사,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비록 화려한 건물과 그럴듯한 시설들로 차려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와 복음의 증거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아닌 물질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명예에,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문화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합리화에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만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욥도 고난을 겪고 그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여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굵은 나무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도 주 안에서 견고히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단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마저도 흔들리게 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사단이 흔들면 안 흔들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태풍과 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려대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로 승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오미하시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리더해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구제의 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표를 올바로 책임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과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